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처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로 뿌린 씨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위가 아직 지속되고 있어요. 얼마 후면 끝나겠지만 이 무더위가 참 우리를 지치게 하고 참 힘들게 합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있을 수도 없고 참 무더위라는 게 우리가 참 이 여름을 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농부들은 이 무더위, 이 뜨거운 태양빛, 이 시기를 지나야지만 그 뿌린 씨들이 알곡을 거둘 수 있기에 농부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농부들은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힘들게 자신들이 뿌린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히 열매를 맺어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제로 담고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발걸음 어떻게 올까요? 기쁨으로 오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기록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왜 웃음이 넘쳤고 왜 찬송이 가득 찼었는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고 행진하였다라는 것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홍해 바다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맹렬한 속도로 뒤쫓아 왔다라는 것이요. 다시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삼든지 반항하면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아주 맹렬한 기세로 쫓아왔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참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애굽 군대를 막아설 군대도 없었고 그리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만한 그러한 많은 배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순종한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어떤 큰 힘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그 순종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좌우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건너 그 광야길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애굽 군대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그 새롭게 난 바닷길을, 마른 땅을 자신들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좌우에 서 있었던 바닷물은 그대로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는 몰살을 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 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 놓일 수도 있어요. 참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체험했거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 앞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왔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사람들, 그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삶은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서 1년을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전혀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런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세월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한 포로들이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은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자신의 업적,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런 어떤 조각물에다가 이걸 기록한 것이 유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 아주 그냥 잘 이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로 기한에 대한 그런 일들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뿐만이 아닌 우리는 어디에 더 중심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에 서론격이죠. 보게 되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그가 조서를 내릴 때 분명히 그의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큰 제국을 건설한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포로 생활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땅으로 가라. 너희들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이 건축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땠을까요?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전혀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정말 꿈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래서 시편에 오늘 126편을 기록한 그 성경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들을 그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를 주고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으로 가게 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 바사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1차, 2차, 3차 포로의 귀한 시대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놀라우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었던 일들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셔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꿈에만 그렸었던 자기의 그 아버지, 자기의 또 조부, 여러 가지 조상들의 그 포로에서 끌려와서 그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가 있었어요.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두 가지를 찾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웃음이 나온 거예요. 이건 기쁨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웃음을 올렸다라는 것이. 또 하나, 포로로 묶여 있었을 때 절대로 부르지 못했었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송을 이제는 그들이 마음껏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의 이 귀환의 모습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놓여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절대로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구원에 대한 체험이 다 각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가장 최고의 만족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해요. 웃음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었던 그 웃음과 그 찬송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포로에서 묶여있고 나오지 못한 자신들의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간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지역에 돌아오니까 현실은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이 주변 중심 지역은 다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황폐해서 도저히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사모했었던 성전은 다 불탔어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은 예루살렘을 방어하고 보호하던 그 모든 성벽은 다 무너져서 정말 대적들이 마음만 먹고 언제든지 침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암울했어요. 아찔했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놓고 보면은 고통과 근심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 고통과 근심에 쌓여 있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심정으로 어떻습니까? 마치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제부터 이겨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거둘 수 있고 뿌리지 않고는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농사의 법칙을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그럼 씨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농부들이 창고에 들어가서 씨를 한 자루 어깨에 메고 나와요. 무게가 만만치 않겠죠? 그걸 메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럼 다 뿌리면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시 창고로 돌아가서 아직 남아있는 씨를 또 자루에다 담고, 그리고 나와서 뿌려지지 않은 밭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창고에 쌓아놓은 이 씨가 다 뿌려지기까지는 농부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지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없이 씨를 뿌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씨를 뿌리고 또 창고에 가서 씨를 뿌리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만 뿌리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들이 다 있고 난 후에는 그 미래에는 아주 풍성하게 거두는 수확이 기쁨이 있음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럼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부터 하였을까? 에스라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스룹바벨,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격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무너진 성전, 불타서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신앙과 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맨 먼저 성전 재건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화려한 성전은 이때 당시 못 지었어요.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을 경제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어떤 물자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빈약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든 좀 빈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성전이든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오늘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주의 종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가 이제 나중에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예루살렘 그 도시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사람들,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또 백성의 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총 성벽을 세우는 그 길이에 자기 섹타를 준 거예요. 자기 분량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 동시에 이 일을 우리가 성벽을 쌓아 올리자. 그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서 무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은 도시를 그 보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요. 집을 아주 훌륭하게 지었는데 담도 안 만들고 대문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들은 아무 때든지 계속 새롭게 지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갈 것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린 의미를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의 성벽을 각자의 위치에서 쌓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군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먼저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쌓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웃을 돌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경제적인 분야도 회복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가난한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 혼자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 먹고 사는 게 아닌 이웃들도 돌봐야 됐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영적인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이웃들도 돌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저에게는 이제 또 사역할 수 있는 이 사역의 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막 절망에 놓이면, 어떤 이들은 막 환경이 막 뒤숭숭하면은 어떻습니까? 일이나 사업을 그냥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풍성하게 넓혀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터에서 땀과 눈물을 뿌려야지만 앞으로 거둘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오라는 데가 잘 없잖아요. 뭐 고객이 오라 그랬어요. 뭐 거래처가 오라고 하겠어요. 막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라는 데는 없어도 내가 성실하게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없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찾아가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내가 밟는 그 땅이 영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것이 안 보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지금의 삶에 열심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웃을 섬긴다는 게 그냥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겨? 그게 아니죠.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 할 일이 많지만서도 이웃을 돌보거나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열심히 심어야 되죠. 하지만 이웃을 돌보는 그 선한 일도 열심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농사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원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들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겠어요? 농번기가 됐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뭔 핑계가 많은지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억지로 인색하게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농부는 뿌린 만큼 풍성하게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은 힘들어도, 지금의 현실은 어려워도 많이 뿌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기가 지금 1년 반이 훨씬 지났잖아요. 맨 처음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예배는 못 나오게 하고 성도들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함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몇 번을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예배와 이 거룩한 성도의 모임, 그러니까 이 교제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만남이 이게요, 제한을 받으면은 믿음이, 신앙이 정말 금세 정말 가라앉아요. 그 영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늘 양들을 만나요. 찾아가서 만나요. 여러분, 목자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또한 틈나는 대로 우리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팔에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네팔은 이 산간지대잖아요. 그 산세가 험해요. 막 카트만두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산속이 깊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이 사는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목사님한테 주신 게 뭐냐? 찾아가라는 거예요. 깊은 산속 마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세워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집 마당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사진을 보내줬어요. 또 다른 사진은 보면은 두 가지 사진인데 하나는 성경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 가서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성경을 꼭 읽으라고. 그 성경을 전해주고 또 하나는 산속이라 또 네팔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대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것을 준비해서 산속에 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네팔이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도대체가 성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성경 구하기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기도 어렵고 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비용도 들어가나 봐요. 그 성경을 구해서 이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는 자기는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책 펼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을 좀 원활하게 구입해서 성경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저는 북한에 성경 보내기 하는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네팔도 의외로 성경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사무엘 목사님이 지난번에 비전 말했잖아요. 50교회 세운다고. 이번에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사 네팔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네팔이 하나님 믿는 땅이 되도록 자기가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막 성령께서 주신대요. 여러분 함께 우리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네팔의 사무엘 목사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더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넓은 힘으로 성도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친절을 베푸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많은 씨를 우리는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